그런 말이 있습니다. 밤에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무섭다. 이게 말이 좀 아이러니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울 때도 있고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사람을 두려워하기만 할 것인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눅들게 되고 기가 눌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려운 상황, 두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살았던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상황과 여건 때문에 두렵고 힘드시겠지만, 또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 힘들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담대함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고 이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그 담대함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고 있냐면 산에 들인 공회원들, 이들은 약 70명 정도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어떤 의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70여 명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경비를 맡은 그 군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인데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이 공회원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어쩜 저들이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위협하면 모든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떨고 고개도 못 들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찌 저렇게 모든 것을 답변하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어쩜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오히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간다. 여기에 대한 이 삶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세상의 그 환경과 여건을, 어려움을 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갈팡질팡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열정적인 사람 같았지만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면 와 하면서 예수님 앞장서서 예수님의 그 인기에 편승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게 되니까 그는 몰래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이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갈팡질팡했던 사람이고 헤맸던 사람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가 진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나서는 그 사람 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담대함. 그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 담대함이 이 베드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어떤 상황에도 이제 휘둘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돈 가지고 앞에서 보이는 그 돈을 흔들면서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권력에 휘둘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또 우리가 돈에 이리저리 갈팡질팡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담대함,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기가 눌리지 않는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베드로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가지고 있었던 이 담대함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에 새롭게 각인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담대함을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겪는 똑같은 일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가질 수가 없고 내가 원치 않는 것만 내 삶에 쥐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를 하고 나서도,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못 갖고 원치 않는 것만 나에게 생길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겁에 질리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도망치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도망쳐서 좌절해서 실망해서 남 탓해서 비난해서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평화를 얻고 우리가 더 행복해졌나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보면 젊어서 가정을 이뤘는데 일찍 혼자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치 않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분들은 주저앉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담대하게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홀로 되어서 어떻게 얘네들을 키울까? 나 혼자 어떻게 삶을 건사해 나가야 되는가? 그러나 그 두려움과 좌절 속에 무너지지 않고 결단하시는 어머니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삭바느질을 해서라도 니네 먹여 살린다. 내가 생선을 팔아서라도 니네 굶지 않게 할 것이다. 니네 공부시킬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담대함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계셨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남자라고 해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남 탓하고 도피하고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들 어찌됐든 우리 인생은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기가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시 한번 이 담대함,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공회원들이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저 사람들 그냥 갈릴리 시골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어쩜 저렇게 말과 표정이 담대하냐, 너무너무 이상하다, 이상히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 눈살을 찌푸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경탄하다, 경이롭게 여기다. 저 시골 출신들, 우리가 윽박 지르면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졌는데, 넘어졌는데 어찌 저들은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경이롭다, 감탄스럽다. 영어로 마블이라는 그 뜻이 바로 이상히 여겼다, 이 뜻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담대함으로 오히려 그 공회원들, 재판하는 그 사람들을 경이롭게, 감탄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들은요, 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눅 들고 있고 막 의기소침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나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담대함과 자신감과 뭔가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는 그런 분들은 대번에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대표 11명이 축구 경기할 때 11명이 뛰는데 손흥민 달리는 모습, 태도만 봐도 손흥민인지 우리가 대번에 알아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스케이트 타는데 그 중에 누가 김연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담대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이요, 그 복싱 경기 전에 서로 탁 인사하는 겸 서로 이렇게 글러브를 탁 치잖아요. 그럼 권투 선수는 글러브를 치는 순간 딱 느낀대. 아, 나 오늘 죽었다. 그 영적으로 뭔가 느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유도하는 사람들도 이 도복 깃을 딱 잡는 순간, 아, 오늘 내가 한판승으로 이길 수 있겠다. 잡는 그 순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검객들, 검수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탁 칼끝을 대보면 이 사람이 고수인지 하수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70인의 공회원들, 그들의 영적 칼끝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탁 대보니까 대번에 아는 거, 이 사람들 예사롭지 않다. 이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니다. 그 영적인 칼끝을 대보니까 함부로 이들을 해칠 수 없는 너무나도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우리 영혼에 각인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태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채취를, 예수님의 향기를 알게 됩니다. 자, 1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상히 여기며, 그러니까 경탄하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냥 우리가 팍 눌러버리면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놀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 저 말투, 저들의 눈빛, 표정, 자세, 어디서 봤는데? 저 눈빛 우리가 어디서 봤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재판에서 죽인 그 예수와 똑같은 눈빛을, 그 예수와 똑같은 태도와 자신감을 갖고 있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번에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보시는지 자랑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과 커피 한 잔 마셔보면, 여러분들과 잠시 나눠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 들고 억눌려 있고 상황에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비록 연약하고 주저함이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경탄과 경이로움을 줄 수 있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오니까 공회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담대함으로 인해서 영적 칼끝을 대보니까 본인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 그제서야 눈에 띄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만 보였는데 저 못 걷던 사람 언제 들어왔지?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 옆에 당당하게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증언자가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으니까 그 어떤 논리도, 그 어떤 강압도, 그 어떤 폭력도 베드로와 요한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처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이 공회원 사람들이 비겁하죠.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우선 니네 나가 있어. 나가. 너희들이랑 할 말 없어. 그냥 우선 내쫓아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비겁한 태도죠. 더 이상 논쟁하기 싫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담대하고 분명한 증인이 있으니까 이 70여 명의 입이 다 닫혀버리는 겁니다. 나가 있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불리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 몇 살이야? 그걸로 확 억누르려고 그러잖아요. 또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 몇 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비겁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회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 있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논리로도 이길 수 없고 증거로도 이길 수 없고 그 담대한 그 마음의 태도로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들이 뒤로 쑥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분명한 그 복음과 성령 충만함의 이 담대함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문이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인가요? 베드로는 말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나가 있어라. 그래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언약의 말씀대로 그것을 성취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십자가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이 우리들 속에서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암기한 신앙으로 지금 여기까지 종교생활 해왔는가? 아니면 기도한 대로, 말씀 들은 대로 나는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암기한 신앙은 윽박 지르면 그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내가 전도와 선교와 봉사의 자리에, 또 친밀한 그 교제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암기된 신앙도 중요하지만 체험적인 신앙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군대 휴가 나온 친구도 있는데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 너무 듣기 싫으시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남자들이 왜 모이기만 하면 군대 얘기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체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군대에서 체험했던 것, 그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갔다 오신 분들은 뭐 간첩은 기본으로 잡고 지뢰를 밟았어도 살아남았고, 그리고 메뚜기가 아니라 멧돼지인가요? 멧돼지 잡아서 막 부대 회식시키고. 우리 춘천에서 오신 분 어떤 체험을 했는지, 너무 뭘 잡았는지 너무 궁금한데, 본인이 체험한 건 물론 과장이 섞여 있지만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그 사무실 가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머리가 막 아팠어요. 그 목사님, 이게 오늘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다고 두통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게 이렇게 서랍에서 뭘 꺼내더니 저한테 탁 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들어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사리돈. 이게 뭔지 아세요? 사리돈 뭔지 아세요? 와, 제가 진짜 몇십 년 만에 봤어요. 이 약이 아직도 나옵니까? 두통, 치통, 생리통 막 써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신기하다. 근데 이 목사님 체험이 뭐냐면, 머리 아플 때 개보린 먹어도, 펜잘 먹어도, 암시록 먹어도 아무리 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타이레놀 먹어도, 에드빌을 먹어도. 그런데 뭐만 먹으면 두통이 나요, 이분은? 어떻게 아셨어요? 사리돈만 먹으면 두통이 사라지니까 이분이 본인이 체험했으니까 머리 두통 있는 사람에게는 뭘 내밀어요? 사리돈. 저는 그 제약회사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3통이나 받아왔어요. 사리동. 아, 목사님 2통 있으면 이거 드시라. 이거 그냥 백발백중이라. 본인이 체험한 건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하는 얘기, 다른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이 하는 그 입장,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체험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남의 암기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체험하여서 이 체험적인 신앙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대함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공회원들, 오히려 똑똑하고 잘나고 어깨에 힘주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 이것이 민간에 사람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런 말도 못하게 하자. 이 공회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민간에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여론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은 지금 여론이 어떤가, 지지율이 어떤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말에, 사람의 의견에 두려워하거나 주눅들거나 여러분들의 기가 눌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들의 조언,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이 해주는 그런 제안들, 또 친구들, 연인들, 또 가족들의 수많은 걱정 어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과 복음과 참된 인생을 위해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되잖아요. 사람의 말에 갈팡질팡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정도 못 내립니다. 신앙의 결정, 믿음의 결정, 은혜의 결정을 못 내리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작은 소문에도 마구 흔들리게 됩니다. 뉴스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살 도리가 없는, 살 소망이 없는 절망의 나라까지 자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또 사람의 말만 흡수하게 되면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대함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요, LA 저쪽 남쪽에 새들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새들백 처치,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 목적이 이끄는 40일, 또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삶, 그러면서 이제 그런 책과 훈련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리고넨 목사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리고넨 목사님이 저랑 동문이더라고요. 리고넨 목사님이 20대 후반인가 그때 그 미국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저도 거기서 석사와 박사를 했습니다. 리고넨 목사님이랑 같은 대학원을 다녔더라고요. 근데 이 리고넨 목사님이 20대 후반에 그 대학원 다니면서 그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LA 남가주 남쪽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해야겠다. 새롭게 세워지는 새들백이라는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야지.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을 들으니까 옛날 개척했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개척교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개척교회 망한다, 27가지 조항이 있는데 본인은 거기 22가지가 해당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개척하면 안 되는 그 이론들, 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수업 들을 때마다 마음이 바닥에 가라앉고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눅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리워렌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릭, 나는 너를 그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를 이 땅으로 데려왔고, 새로 생긴 새들백 그 거리를 너와 함께 다니면서 그들의 필요를 읽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원로들의 그 이야기는 그 시대에는 중요했지만 나는 너를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27가지 조항 중에서 22가지가 개척하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사람들의 말과 그 조언에 경청했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릭 워렌 목사님이 새들백 교회를 개척하고 30년 후에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교회로 그분이 성장시켰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여러분들에게 주로 무슨 말 합니까?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마, 안 된다고 그랬잖아. 늘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기가 눌리게 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그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과 여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충만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그 어두운 그늘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을, 조언을 듣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내 자신의 이야기, 바로 자기의 자아의 눈치를 자꾸 보는 게 우리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내가 내 자아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옛사람, 편리한 거 좋아하고 안주하는 거 좋아하고 기도와 말씀과 새로운 도전보다는 몰라,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자꾸 하는 그 말에 자꾸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도전과 은혜와 기도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옛사람의 이야기를 듣죠. 뭔 책을 읽어, 무슨 기도를 해, 내까짓게 무슨 말씀,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가,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뭐. 우리는 자꾸 우리 옛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죄성이 많은 옛자와 잘못된 가치관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목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함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함이 있어야지 우리는 어렵고 복잡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일어납니까?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좀 교회가 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결혼 주례 말고는 장례나 대신방 그 부교육자분들이 다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전화 와서 남편이 그 택시 운전을 하는데 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목사님 좀 안전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받고 운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집사님 그 주차한 곳에 가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운전대 잡고 저도 이제 조수석에 앉아서 같이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남자 집사님이 식사를 사주셔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본인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오냐면 그 인천은 부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평에는 GM 대우라는 공장이 있고요. 또 인천은 항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 대학을 나와서 이제 그 회사 그냥 직원으로, 그냥 사무실 직원으로만 40 넘을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인천 항만에 있는 중견 기업에서 물류와 관련된 사무실 일을 했습니다. 근데 40이 딱 넘는 어느 순간 회사로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몇몇 명을 죄송하지만 명예퇴직,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 40 넘으면 어떻습니까? 그 나이대가 이제 막 애들 키우고 이제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막 그래야 될 텐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분이 두려움과 그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짓눌려 버린 거예요.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같이 퇴직을 한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나 요즘에 그 택시 회사 들어가서 운전하고 있어. 나랑 같이 회사에서 일할래? 그러니까 이분이 막 자포자기했다가 또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택시 운전을 하게 됐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는 그냥 평생 이렇게 볼펜 잡고 사무실에서만 일했지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몸으로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게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두려웠지만 그래도 다시 기도하고 아내의 응원을 받고 또 주변 동료들의 그 칭찬을 힘입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 힘을 내고 매주 매일 택시 회사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그분이 그 담대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몸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 주셔서 이제는 내가 택시 회사가 아니라 개인 택시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차도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 얘기가 또 뭐냐면 목사님 조금 더 일찍 퇴직하고 이거 할 걸 그랬어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개인 택시 이게 수입이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전에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목회 어려면 나랑 같이 개인 택시예요. 그래서 둘이 막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회사를 벗어나면 쫓겨나면 못 산다고 생각을 했대요. 더 이상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매일매일 담대함으로 기도로 이기고 주변의 가족의 응원으로 이기고 그 담대함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밑에서부터 새로 배워가면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 능숙하게 잘할 수 있구나. 그 담대한 마음으로 그가 극복해왔던 그분의 그 삶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생겨요. 내가 원치 않는 학교, 내가 원치 않는 직장을 다니다가도 길거리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원치 않는 상황이 나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저앉아 있고 언제까지 남 탓하고 언제까지 푸념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지길, 아니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을 만나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